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한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종이 아닌 아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그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이 갈라디아교 교회에서 성도들 중 일부가 하나님께 돌아섰다, 교회가 갈라지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비교적 급하게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급하게 쓰여졌다고 하면 어찌 보면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가장 완성도 있게 집필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이 별명이 붙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이 교회 성도들이 왜 갈라졌나, 왜 분열되었나 봤더니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양한 오해와 또 분쟁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총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할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할례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이 갈라디아 교 성도님들의 거짓 가르침에 복음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율법을 꼭 지켜야지만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이 또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을 분열시킨 세 번째 거짓 가르침은 뭐냐면 은혜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와 반대로 이 율법은 구약에서만 유효한 옛 언약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율법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또 율법을 행위만 강조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와 또 더 나아가 믿음으로써 얻는 그러한 구원 이후의 삶을 소위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리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할례주의자, 또 율법주의자, 또 은혜주의자, 이 3가지의 이 교리에 대한 이 오해와 또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과 또 서로에 대한 또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이 구원받기 이전 상태로 교회가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분열의 조짐,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현재의 교회와 상황이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첫 번째, 할례주의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마치 신앙적인 행위나 어떠한 신앙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 성경을 내용을 꼭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자신만의 신앙적 범주에 꽉 사로잡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이런 단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또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주의자, 믿음으로 다 해결돼라고 믿는 이러한 오해가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지적인 동의만으로도 이 구원이 얻어진다고 오해를 하고, 또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러한 맹목적인 회개, 말로만 하는 회개,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 생활, 회개 생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도 바울이 올바른 구원과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내용을 오늘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당시 그 로마의 관습, 후견인 제도에 대한 관습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비유로서 이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 이 가문에 그 원로원이나 이러한 귀족이나 이 정치인의 아들, 이 아들이 있으면 이 첫째 아들이겠죠. 유업 이을자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업 이을자가 14살까지는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후견인과 청지기와 함께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혹독한 이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유업이을 자가 모든 곳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14세 이후로는 자신의 모든 권리가 없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는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네로 황제가 주인공이 된 이런 영화인데, 그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로마의 원로원인 것 같습니다. 원로원. 그래서 이제 업무를 보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후견인이 이제 이 종이를 딱 이제 정치인 이제 원로원에게 딱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그 하루 동안 내용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딱 그 정치인이 딱 보자마자 얼굴을 딱 찌푸리더니 손으로 그 아들을 체벌하는 장면. 그리고 체벌이 딱 끝나고 다시 종이 물을 딱 가지고 오더니 물로 손을 씻는 장면. 이 장면이 제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이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후견인으로서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되는데, 또 청지기가 같이 붙어서 이 가문의 모든 재정 관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이 후견인을 훈련시킵니다. 왜 이렇게 후견인 유업 이을자를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킬까요?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 가문, 또 재산과 가문의 명성과 또 이 가문의 모든 것이 이 유업 이을자가 한순간의 실수로, 또 판단 실수로 이 가문이 무너져 내리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 후견인과 청지기를 둬서 이 유업 이을자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살부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이렇게 후계자 수업을 받다가 이제 아버지가 정한 때, 즉 25살이 되면 드디어 모든 이 유업 이을자로서의 모든 권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죠? 이 내용을 구원의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과 다름 없을 때, 유업 이을자가 그 후견인 수업을 받을 때는 종과 다름 없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까지는 이 죄 때문에 정말 종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이었지만, 이 아버지가 정한 때에, 즉 후계자 수업이 끝날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상속자가 어린 아이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가 25살이 딱 되면 모든 권리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듯이,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딱 왔을 때 우리는 모든 아버지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한 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입니다. 조금 더 이 내용을 좀 잘 설명한 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앞부분을 보면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 참 형상에 의해서 비춰진 것일 뿐이지 참 형상이 아니죠. 율법이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 올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자체가 참 형상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고백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약의 시대 때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계속해서 날마다 매해마다 드려지는 이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이러한 모든 이 제사들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얼마 전에 내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 전에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이 어린 양 제물의 안수가 되면서 내 죄가 정가가 되면서 내 죄가 해결되어지는 이 번제를 얼마 전에 드렸는데 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덩어리구나. 내가 내 힘으로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제사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인임을 오히려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좋은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드디어 우리는 자유인이 되고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죠. 할례주의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좋은 일, 그 아버지가 정한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 초등학문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학문의 기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때는 이것이 맞냐, 이것이 틀렸냐, 이것이 옳냐, 이것이 옳지 않냐, 이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정말 이 정답이 있다면, 정말 어떠한 정확한 매뉴얼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저도 이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정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정답이 있다면 지금 청년부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70명 가까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 사역에 정답이 있다면 이 70명의 이 청년들을 쫙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위에서 제일 똑똑한 청년 5명을 딱 뽑아서 임원을 시키고, 그리고 또 신앙순으로 딱 리스트업을 해서 제일 신앙이 좋은 청년 5명을 딱 뽑아서 리더로 세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신앙이라는 것을 줄로 세울 수는 없지만 정답이 있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라는 게, 또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정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고 또 원치 않은 길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당황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또 뒤돌아보니까 그 실수로 인해서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초등 한문과 같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정답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스펙트럼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풍성한 다양한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받아쓰기를 이제 학교에서 하는데 받아쓰기 시험만 있는 날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시시한 눈을 비비면서 음식을 아침을 먹으면서 뭘 하냐? 이 받아쓰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받아쓰기 시험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쓰기를 하고 끝나고 그 날에 오면 몇 점 맞았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믿을 수는 없습니다. 뭐 보여준 게 없으니까 몇 점 맞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초등학교 때는 뭘 합니까? 받아쓰기를 하죠. 이것이 맞냐, 틀리냐, 철자가 또 띄어쓰기가 맞냐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문이죠. 이제 그러다가 단어를 배우고 또 그러다가 또 문장을 읽기 시작하고 또 쓰고 이렇게 딱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다 쓸 줄 안다고 또 글자를 다 읽을 줄 안다고 국어가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글자 너머에 이제 글자를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생각과 이러한 자신의 이 세계관을 또 글로 펼치고 또 그 어렵고 그 심오한 그러한 글들을 읽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갖춰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이 초등학문, 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며 그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아이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냐? 셰익스피어 정도는 읽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등학문 그 기초는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나 거쳐야 하고 꼭 필요한 과정이 또 이 초등 학문 과정입니다. 이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둑을 처음 두면 뭘 합니까? 이게 아다리 단수 쳐가지고 빼먹는 것만 요것만 보잖아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처음 이 바둑을 시작할 때는. 그러다가 뭘 합니까? 바둑도 10개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알까기 하죠.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바둑을 시작하지만 이제 바둑을 조금 시작을 하면 뭘 배우냐? 포석을 배웁니다. 포석. 그래서 이 바둑의 중반전 이후에 이제 그 집을 넓히기 위해서 이 초반에 어떻게 이 바둑을 두어야 하는지 이제 이 포석을 배웁니다. 그래서 포석책을 딱 던져주면서 그것을 따라서 두게 하고 그것을 계속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이 바둑두러 바둑학원에 왔는데 왜 이 포석책을 갖다 주고 이것만 자꾸 외우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결국 이 포석을 암기하고 포석을 두다 보면 뭐가 보이냐? 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두면 내가 이렇게 두면 되겠네. 내가 이렇게 두면 상대방이 저렇게 두면 내가 저렇게 두면 되겠네. 이 수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둑 과정에서는 이 포석, 이 초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정말 이 세계적인 이 바둑 기사들, 뭐 이세돌 씨나 뭐 이창호 씨나 뭐 이런 분들도 그렇게 그 바둑판만 평생 보고 이게 산 분들도 그 바둑판 안에는 그 수많은 수들이 있지만 결국 그분들도 처음에 바둑 시작할 때는 포석도 배우고 기본적인 바둑의 개념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마찬가지 초등학문이나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누구나 거쳐가야 하는 것, 꼭 배워야 하고 꼭 이해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등학문입니다. 근데 율법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꼭 배워야 하고 꼭 이해해야 하고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하고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거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초등학문, 즉 참된 진리로 이르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하는 초등 과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초등학문의 의미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맞다, 율법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율법이 꼭
진리로 인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교 성도 교회들을 분란시켰던 두 번째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꼭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다. 율법을 꼭 이뤄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초등교사의 역할,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자유를 주셨는가?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때가 참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때가 참에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합쳐서 정말 이 시간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때, 그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때를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나게 하신다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 남자의 피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물론 족보상으로는 다윗 왕의 족보, 이 왕의 족보로 나왔지만 이 남자의 피가 아니라, 남자의 몸이 아니라 여자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신이심과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셨다. 왜 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을까요? 그 율법 때문에 정말 그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것에 허덕이면서 종노릇되고, 또 그 자기를 주인 삼고, 또 이 신앙의 행위와 이러한 신앙의 헌신,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아래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치 보이지 않는, 넘어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바둥바둥 대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는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지킬 수 없고, 정말 죄를 계속해서 확인만 하게 하는 그 율법 가운데 종노릇하는, 허덕이고 있는 이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셨다,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속량은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이때 당시 헬라 당시에 상인들이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값을 다 계산하고 영수했다, 이 뜻이 바로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때부터, 이 창조 때부터 이 메시아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계획하셨고, 또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여인의 몸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죄의 종노릇되어서 죄 가운데 허덕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속량 다 지불되고 계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속량이 없었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또 안수하고, 또 다른 재물을 또 들고 와서 또 잡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속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아들, 바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겠냐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하면 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라는 말을 좀 친근하게 부르는 말, 그 말을 우리가 아빠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발음도 똑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빠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법적인 관계,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육적인 관계를 넘어선 그 끈끈하고 그 확고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단어, 그런 단어가 아빠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에 뭐라고 이렇게 첫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게 생각하고 또 얼마나 또 영광스럽게 생각했는지, 성경을 쓰거나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이 단어만 보면 어떻겠죠? 침묵했습니다. 침묵. 우리에게도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그 아버지의 그 조남이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리가 조요셉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버릇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자, 요자, 셉자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또 그래도 배운, 또 이제 좀 교양 있는 집안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요셉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아버지의 함자를 함부로 부를 수 없고,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붓을 빨고 옷을 갈아입고 또 이 정결된 마음으로 또 그 한자를 딱 쓰고 또 다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 호칭을 두려워하고 또 이 호칭을 굉장히 무게감 있게 여겼던 것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된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한 존재를 얘기할 때 미사여구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높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신이시여, 이렇게 미사여구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느 자식이, 어느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높고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저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시고 따박따박 장학금을 주시고 대단하신 어르신이시여,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은 없죠. 그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받은 것이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공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속량하신 겁니다.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 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은혜주의자의 주장,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믿는 지적인 동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 은혜주의자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린 것입니다. 이 구원 이후의 삶을 값싼 은혜라고 주장하는, 정말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리는 이러한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으면 자 이제부터 내가 이제 아들이야 마음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유업 이을자도 그렇게 이 후계자의 수업을 받고 정말 그 유업을 상속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문을 일으키고 더 가문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나는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어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적인 동의나 혹은 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 7절을 읽고 우리 다 같이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는 종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지불하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땡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죠? 우리는 구별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내 것을 모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전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